할렐루야.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 일곱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그들이 그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한 것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6일까지 육체죠. 육체가 6일까지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 안식일 날은 쉬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는 우주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 이 눈에 보이는 우주에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음부에서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음부에서 창조해서 그 영혼은 음부에 있고 어떻게 보면 육체는 지금 우주의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물질 세계가 아니죠. 영적인 것이니까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육체가 왜 중요하냐? 육체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개똥에 둥글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만큼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가 있어야 구원도 받고 육체가 있어야 상급도 받고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삶을 겹쳐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의 땅이에요. 이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회예요. 또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영혼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지금만 머물러 수 있어요. 육체 벗어나면 영혼만 있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가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참 신비해요. 똑같은 영혼인데 지금은 육체라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 영혼이 육체가 없는 낙원에 가서 잠깐 동안 영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신령한 육체가 돼서 나라는 혼이 영혼 안에 들어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또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신령한 육체가 아닌 일반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 지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신령한 육체 가지고 있을 때 가는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모님이 애를 낳는데 늦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늦었냐? 그랬더니 늦게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4번을 유산했다는 거예요. 4번을 유산하는데 꼭 그때만 되면 유산할 쯤 돼서 몇 달이라는 얘기는 안 알려줬는데 그때가 딱 되면 입덧하는 것이 입덧이 싹 끝나버리고 그리고 딱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애 낳은 거하고 똑같이 다시 또
산후조리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기를 4번을 한 거니까 14년을 걸린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5번째, 이제 지금 저는 5번째인데 지금 6학년인가 뭐 이렇게 된다더라고. 지역가도 잘 큰다고 그러더라고. 그놈을 뵀는데 딱 그때가 됐는데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4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가 됐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양대병원을 갔더니 혼자 들여보내지. 하도 막 기가 막히고 불안하고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 또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겁나서 못 들어가고 부인만, 사모님만 보냈대요. 한참 사모님 나오더니 아무 소리 않고 그 운전대 옆에 앉아서 아직 숨 쉰다 하다고 그들도 막 드렁덩 울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하나님에 달렸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려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조건이 걸려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런지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렁덩 울고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갈마동인데 2번씩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었다더라고. 그런데요, 걔 낳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나 임시가 있는데 그놈도 그렇게 똑같은 증세로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지 인간은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그거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살인한 걸로 쳐버린다니까. 영혼을 살인한 거 더군다나 영혼을, 육체 살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인한 거라니까. 지옥 가요. 그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라는 삶을 참 육체가 지금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늙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늙어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나이는 어리도 다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니까. 나는 안 늙어야 돼 자고 잠 안 자고 있어도 소용없어. 오늘 보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한다는 건 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 도는데 몇 킬로로 도냐? 16,000킬로로 돈다는 거예요. 1600킬로. 시속 1600킬로로 도르니까 KTX, 최고 빠른 KTX로 가도 5배는 빠르고 총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KTX 타는 거나 총알보다 더 빠르. KTX 타면 5배, 총알하고는 거의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놔둬도 그냥 그런데 왜 모르냐? 근데 왜 모르겠어? 우리가 KTX를 딱 타서 안에 딱 앉아 있으면 밖에 안 쳐다보고 가만히 거기서 신문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초속 그것이 보통 100km? 100km가 뭐예요? 300km, 500km 이렇게 가잖아요. 800km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도 속도감이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자동차도 좋은 차는 속도감이 몰라. 같이 내가 빨리 달리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싸구려 차는 털털거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속도감을 느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동적으로 늙어간 세월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연약한 질거리 같아서 소모돼 간다고. 네가 스스로 안 죽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죽게 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체를 사용해야 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육체의 기회니라고. 그러니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육체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계속하고 운동 계속 해야죠.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챙겨내야 되지. 자기 영혼 자기가 안 챙겨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니까. 육체에서만은 육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예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한다 해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체 딱 벗어나고 나면 게임 끝이요. 육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있을 때 죽기 전에 구원도 시켜야 되고 나도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육체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신라하고 둘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수갑 찬 것이 다 풀어지고 감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간수가 돌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아니 지하 감옥에다가 4개 문을 거쳐서 딱 옥문을 걸어놓고 수갑을 다 채워서 여기서 나오는 그게 안 좋구만.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잠겨있던 옥문이 열리고 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놓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자기 칼 갖고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막 목에다 들이대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있어. 야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왜 죽으려고 그래? 우리 여기서 죽지 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사도 바울 보고 한번 우리가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6장 다 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16 어디서부터 보는 거니? 16장 19절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시작. 19절 16장 19절부터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소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봐요. 간수가 지금 놓친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가 여기 있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하니까 막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서 뭐라 하는 거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해봐. 지금 아까 내가 이제 영감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옥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볼 때에 아무도 손도 안 대줬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수갑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도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이 죄수가 뛰어나와서 하는 소리가 고맙다고 너희들 빨리 수갑 다시 차. 이게 아니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기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지금?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 이거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요. 신령한 걸 체험한 거야. 뭔가 하나님께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 그리고서는 지금 내일 아침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약을 다 발라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식구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랬다니까. 지금 내일은 어떻게 돼? 내일은 어떻게 해? 아니 왕이 지금 간수가 거기다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들 놔줬을 뿐만 아니라 놔줬어도 죽여야 되는데 죽는 것도 다음이요.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도 지금 현찮은 판인데 그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약을 발라주고 밥을 먹이고 다 했다? 이게 가당치나 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야. 생각을 해봐. 그 가능치가 다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죽는 건 문제가 아니요. 내일 죽어야 될 이 두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자꾸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렸는데 자기가 실제 다 잠궈놓고 보초 쓰고 있었는데 다 열려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죽는 거 둘째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와서 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영감을 얻었다. 그런 영감을 우리 또 이용경 성도님 저분도 그 귀신 나가는 거 가지고 그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영감을 얻은 거야. 그거 아니 불가능한 건데 빨짝이 아팠었는데
기도하고 귀신 쫓으니까 언제 아팠냐 하나씩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이 체험한 것이 그 영적이고 동일한 거예요. 그거 하시는 분은 다른 건 못 해주겠어? 그거 하시는 분이 어떤 걸 못 해주겠어요? 이게 영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영감을 다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영감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줄 것이지, 그거 믿고 계속 기도를 하고 신앙이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 아까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소대지만도 못했죠. 아니 저 짐승도 주인이 그 원앙이라는 뭐 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아버지가 그 소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소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잘 따르고 그 소를 나중에 바다에 그 비싼 소를 묻어주더라고. 그런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그러죠. 짐승도 주인을 알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짐승도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 자기가 지금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몸에 썼는데, 지금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다 줘도 상관없이 그렇게 감사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소반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급하냐? 지금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왜 급하냐? 일단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구원을 얻어야 돼. 이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 육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구원을 받아야만이 되니까 이 급한 시간에 지금 자기 가족들 전체를 구원시킨 거야. 왜? 내일 죽는 한 있어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처럼 육체라는 것은요, 지금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일 죽어도 오늘 구원을 얻어놓고 죽여야 돼. 확실히 해놓고 죽여야 돼. 아니 어제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어제 비상계엄 선포했잖아. 비상계엄 선포 쓸모없는 사람이 자꾸 나와가 그래가지고 다른 데 잠깐 틀어놨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도서 3장이죠. 전도 3장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전도 3장일 거요. 그죠? 3장일 거요. 한번 보고 가. 그럼 깨르는 척하면 나 보고 가야겠다. 전도 3장 맞을 것 같은데. 전도 3장 20절. 전도 3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 3장 1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라 해서 영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짐승도 영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열변을 또 유명한 목사님이셔. 우리 책도 주관하는 그 침례교인가
킹제임스 쓰는 그 책전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 짐승도 영이 있다. 짐승도 영이 있다. 이걸 왜 모르냐고. 막 짐승 영이 있다고. 피를 토하면 짐승 영 있으면 걔들은 어디로 가? 육체 끊어놓으면 걔들은 어디로 가? 짐승도 영이 있으면 어디로 가? 그리고 성경에 짐승 영을 언제 부여시켰어?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한 사람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어디 넣은 거 있어? 없잖아. 그래 여기도 없는 거요. 하루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맞는 소리요. 그런데 그것을 없다겠다고 목사님도 없다겠다고 막 이놈의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저 양반도 별수 안 나는만 그 하나님의 그 의도죠.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알으면요 1장 3장까지만 딱 알아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가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 목사님하고 생각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야말로 신학이요.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을 연구하는 신문이야. 그러니까 예수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다들 가르친다니까. 대학원에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어제도 그랬어.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봐요. 소경이 큰 코끼리를 하나 지금 봤어. 어디를 만지고 있냐면 다리를 만지고 있어. 다리를 만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건 기둥이요. 이건 막대기요. 큰 나무요. 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논문을 발표해서 막 해놨어. 그런데 코끼리 다리인데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하고 코끼리 전체를 알고서 이거 다리요. 그런데 기둥까지 생겼다고 하는 거하고 그거 모르고 이거 무슨 뭐 어디 기둥이라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지 않냐 말이죠. 성경의 전체 그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을 알고서 그 하나를 딱 찍으면은 이건 뭐 해야 된 거요? 금방 아는데 큰 걸 모르고 그 기둥 벚꽃이 소경이니까 안 봤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리만 가지고 기둥이라고 우게 되는 거, 기둥이라고 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요즘에 성경을 모르는 큰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돼야 돼요. 이 근본이 정립이 돼서 나머지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야 되지. 그것이 안 되면 풀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것만 잘 알아도 나머지는 거기서 다 나온 거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모르고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우주에서 졌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그럼 영혼은 어디서 졌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부터는 영적인 얘기예요. 창세기 2장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생명을 얘기해. 생명을. 우주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져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부에서 오셨잖아요. 마귀가 음부에 들어있는 마귀를 풀어냈잖아. 마귀하고 주님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음부예요. 음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육체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하고 상급도 내가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그런 일 전혀 필요가 없어요. 뭐를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확실히 압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고 계시잖아. 스데반이 얘기했잖아요. 죽어가면서 보다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가셔서 뭐라 했어? 내가 가면 너희 다른 부회사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래 지금 예수 믿고
주님 나에게 성령 좀 보내주세요 하고 사모하면은 어디 떠돌아다니던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주면 나한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서 보내줘? 하늘에서 보내준다니까? 그럼 하늘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날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귀신 체험했잖아요. 귀신들 쫓아내니까 아갈거리고 울고 난리 치잖아요. 귀신 이런 거 알잖아요. 육체 벗어나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은 지금 육체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며 난리치는 거 봤잖아요. 예수 믿는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서 안 보이잖아요. 잠자는 상태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중요해요. 부활 때는 육체가 없어요.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냐고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더러운 똥도 안 싸요. 똥 쌀 리가 있어요? 그 더럽게? 쌀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을 줄 압니까? 거기는 또 먹어요. 생명나무로 또 과일을 먹습니다. 신령한 육체고 기가 막힌 육체고 참으로 이건 그러니까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의 사단이 시기를 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봐. 아니 이런 영혼이 나잖아. 내가 육체도 지금 체험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또 잠을 자면서 또 영혼 자체만 혼자만 있을 때도 있고 또 신령한 육체로 돼서 하늘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이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3단계가 나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3단계를 지금 항상 그전에는 많이 3단계로 이런 얘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10달 있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100년 삽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다시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3단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영혼이 이런 상태라니까. 이 기가 막힌 상태라잖아. 영혼이 착상이 돼서 딱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는 거기서 10달 살고 세상에 나와서 10달 살고 영원한 나라에 10달 살고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럼 육체도 체험하고 신령한 육체도 체험하는 이런 영혼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2단계에 와서 지금 영원한 나라를 주면 내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걸 몰랐잖아요. 모르고 나왔잖아. 그러나 이제 다음 단계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알려줬어. 예수님께서 알려줘서 거기를 이렇게 가야 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이걸 알려줬거든 지금. 그거 우리 행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인생을 모르고서 가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냐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끈끈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 있을 때만 시집 가고 장가가. 저기 가면 시집도 다 같이 하냐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때만 형제 자매가 있어.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을 때만 그 관계가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기회 육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줬어요. 6째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 이날에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만 우리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세게 만들어요. 주일날은 같이 다 쉬어버려요. 종들도 다 쉽니다. 다 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안 해. 그 사람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었어요. 다 쉬어.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또 어떻게 쉬냐. 6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것뿐만 아니라 6년 있으면 7년째 되는 날 또 쉬어요. 뭔지 아시겠죠? 또 60년이라면 70년 되는데 대신년 때 또 쉬어요. 이렇게 쉰다고. 그때는
땅도 쉬어. 땅도 1년 동안 탁 놔버려. 땅도. 그래 차풀이 무성하지요. 땅이 그때 기근을 회복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쪽 집사님 막 안 된다고 막 거기다 막 1년에 상추를 막 4번 5번 갈아 먹으니까 땅이 진기가 다 빠져가지고 심으면 다 죽어버려. 냅둬버리라고. 차풀이 나게 냅둬서 좀 땅을 진기를 뿌리고 쉬게 만들고서 다음에 심으라고. 1년 쉬면 내년은 더 많이 열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람이 어찌 그래? 안 그러죠. 이렇게 육체는 안식 하나님 육체, 구약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쉼을 얻는 거예요. 육체가 쉼을 얻는, 짐승 드시고 땅 드시고 사람도 다 쉬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다 그 소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과로하면, 여러분 과로하면 반드시 병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80이나 내 나이 정도 돼서 70이나 넘어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 돌에 걸려 자빠졌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런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동안은 건강해서 이렇게 그놈을 이겼던 우리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신 뭐라고? 그것이 우리를 저는 뭐 했어봐서도 몰라.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가 있지? 백혈구. 그래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금방 깨쳐놔야지. 백혈구가 있어서 어지간한 병들은 우리 몸의 자체로 싸면서 이겨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약하고 그러면 이거 힘이 없어서 조금 백혈구에 덮고 있던 것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다 같이 나타나. 그래서 그 병으로 못 일어나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어요. 육체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과로하면 안 돼요. 육체는 다시 얘기하지만 7일짜리를 만들지 않았다. 며칠짜리 만들었다? 6일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일 되면 반드시 쉬어야 돼. 다시 얘기할 거예요. 육체는 6일짜리 만드는 것이다. 7일짜리 만드는 육체가 아니라 6일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7일 하루 쉬어야 다음 1일부터 일할 수가 있어요. 기계도 쉬게 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해보세요. 해보면 쉬라고 그래요. 지금 몇 시간 운전했으니까 쉬세요. 한여름 여러분 그 자동차 엔진 2시간 정도 운하면 손대면 되어버립니다. 그거 가다가 1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또 가야 돼. 그래 시켜서도 가고 하셔야 그것이 온전해져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거하고 동일해요. 기계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를 그들이 관리할 때 늘 쉬라. 그날은 뭘만 하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억하라. 이날 내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쉬었지만 우리는 주일날 쉬어요. 예를 들어 8일째 되는 우리 쉬는 거거든요. 8일째 쉽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레위기서부터 구약이 8일째 되는 날 너는 흔들어서 제사에 갖다 바칠 것이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거 예수님 오셔서 그날을 안식일을 사용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 나타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 이 날입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영혼이 강건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육체가 강건해지는 날이에요. 하루 쉬니까. 마찬가지로 주일날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날이에요. 세상 나가서 일주일째 살잖아요. 얼마나 흠이 삽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한테 침투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일날 와서 영혼이 재충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육체가 강건해지는 날이지만 제8일째 되는 주일날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날이에요. 이 날에 나와서 영혼이 강건해져서 재충전해 갖고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 때에 지지 않고 승리하고 오야 된다. 이것이 주일날하고 안식이라고 근본이 같습니다. 육체는 해 아래서 창조했지만 영혼은 음부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죠. 너는 세상에서 나와라. 이 얘기는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서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해 살아라. 거기서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섞여서 살 때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요. 그게 근본이요. 아니, 권능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은 권능이 뭐예요? 물어봐야겠다. 효율이가 누구냐? 너냐? 권능이 뭐 보고 권능이라고 그랬어? 권능은 그게 뭐 보고 권능이라고 그랬지? 권능이 뭐라고 그랬지? 권능. 소정이 어디 있어? 소정이는 권능이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 천사. 권능은 천사를 권능이라 해. 권능은 천사를 권능이라 하는데 천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천사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당신들이 다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용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천사를 구원을 후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사용해야 할 거 아니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니까.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나 이랬으면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 6일 동안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 많이 못 하잖아. 그럴 때는 학교에 가서도 또 집에 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증거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 하나를 내가 증거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체험을 했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거 사용해. 기도할 때마다. 지난번에 이랬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래라고. 증거 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거 평생도록 사용해야 돼. 계속도록. 또 다른 것도 체험했으면 그거 평생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경도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줬잖아요. 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준 걸 믿습니다. 계속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서 영국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냐?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 다니면서 그리스 다니니까 자기 돈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 뭐하러 다니냐? 내가 배가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더니 나섰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그거 차 갖고 다니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 그거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체험한 것 같아. 계속 그 써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써먹어 계속. 왜? 성경이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신 분은 그보다 더 큰 것도 해결해 줘요. 예를 들어봐. 자, 봐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왔어야지. 이제 죽었어요. 뭐하러 와요? 죽었는데. 그래도 너 돌이나 채워라. 그러니까 아니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나 주님이 죽을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살려주는 하나님이 죽은 거 못 살려? 하나님이 막 힘들어해? 좀 아플 때는 쉽게 고치고 죽은 거 고칠 때는 무드랑 어려워? 그 사람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배 아프고 고쳐주는 거나 죽은 거 살려주는 거나 암덩어리 고쳐주는 거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소리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답답해서 죽겠어. 직접 확실히 믿어버리라고. 그냥 현장에서. 뭔 얘기 알았어요? 좀 쳐다보기만 해서 모르겠네. 뭐 하는지 알아서 아는 거 소리는 모르. 신학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험하라고. 실상으로 그때 해줬으니까 지금 해줄 줄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를 천국을 하나님이 보내주냐니까. 어떻게 보내주냐. 그것도 못 믿는 거지.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 보고? 마리아 보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 죽기 전에 와서 살려줘야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살리는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한테 기도로 왔을 때 지금 아파도 사랑하는 당신 친구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프면 고쳐주세요. 알아서 갈게. 그리고 사흘이나 돼서 갔다니까. 뭘 알려주려고? 야, 죽기 전에 고치는 거나 죽은 살에 살려내는 거나 똑같아.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걸 말씀하시려고 고의로 나흘이나 지내서 갔다니까. 썩은 내 냄새가 퐁퐁 날 때. 하나님은 그거 보고 눈으로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면 선물을 약속했어요. 응답이라는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체험을 못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르랴. 부활해서. 하나님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한번 여기 이거 보고 끝내갑시다. 에스겔서 한번. 찬송을 너무 많이 하는 모양 시간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1장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려왔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절 1절에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섬이요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거기 첫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먼저 청량을 하고 나로 건너가게 했다. 누가 청량했어? 누가 청량한 거예요? 천사가 먼저 청량하고 다니엘을 에스겔을 건너게 한 거예요. 또 일천척 또 천사가 청량하고 또 에스겔을 또 건너게 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항상 먼저 하셔요. 성령이 먼저 하셔서 항상 성령이 먼저 하고 우리는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체험쳐야 될 만큼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는 그 천사들이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권능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권능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조금도 어려할 거 없어요.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밤에 봤죠? 아니 나 피곤해서 어제는 일찍 자라고 11시 딱 잠이 막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홍순남 선생께서 목사님 계엄 걸려서 우리 다 난리 났어요. 뭔 소리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계엄 선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어려운 때요. 어려운 때라는 걸 아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영혼을 건사해야 될 때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때나, 어제도 그 목사님 어느 때나 구약에 다 보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할 때 그때 세상이 망했어요. 세상이 타락할 때 그때 망했다고. 다 타락할 때 망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타락된 줄 압니까?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는가? 퀴어 신학이라고 그러지? 퀴어 신학. 아니 퀴어면 퀴어지, 신학이 왜 생겨? 거기에다가 자유신학도 있고 뭐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퀴어 신학이 생겼어. 이 말이나 될 일을 퀴어 신학이 뭔 줄 알아? 동성애.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신학을 그걸 만든 교수들이 그 부담 묻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해. 그런데 기독교에서 퀴어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난리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됐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도 그랬고 bombe의 최후도 그랬고 어느 때든지 다 그 난리 쳤을 때 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어요. 지금 다 심판 때가 가까이 오고 어려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천국 가려면 어떻게,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게으름 피지 말고 삶에다 기도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마저 하고서